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든 목사님들 중에서 또 신학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교훈 중에 가장 최고의 교훈,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뽑는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은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가장 원하는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복을 좋아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매해 되면 복주머니 걸어놓고 복 많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복을 좋아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또 우리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설교 가운데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보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복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자신 있게 하세요. 나는 복이다. 믿습니까? 아멘한 사람만 복이 임할지어다. 나는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2절 말씀은 그렇게 돼 있으면서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를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 복인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서부터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상대하지 마세요. 누가 상대합니까? 하나님이 상대하니.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나를 저주하면 누가 저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내가 너로 큰 복이 일어나도록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복을 다 좋아하는데 그런데 정말 복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국 서경에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국 서경에 거기에 보면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 복이 바로 뭐냐면 수라고 얘기합니다. 수는 목숨 숫자예요.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래 사는 것, 그것을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는 그러한 마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부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론 사람마다 뭐 생각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 부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뭐 다 나름대로의 어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살 때, 옷을 사려고 할 때 우리 주부들 그랬잖아요. 집었다 놨다 놨다 집었다, 이거 살까 말까 망설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나 보지?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화날 때가 있어요. 막 화날 때가, 아니 그냥 사면 되지, 그걸 집었다 또 가지고 왔다가 또 다시 반품하러 가기도 하고 막 이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 택배하는 아저씨들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집었다 놨다 합니까? 이게 부담이 되니까 그래.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거를 사면 참 좋은데 이것을 샀을 때 다른 식구들 또 재정의 그러한 것도 생각해야 되고 살림을 하다 보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내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에 내 마음에 갈등이 느끼지 않을 만큼,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그래 가자 해서 내가 가서 먹을 수 있을 그 정도의 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것이 바로 복이다.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령이라는 평안할 강자에다가 평안할 영자인데,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은 육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은 정신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령. 그리고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부처럼 자기만 아는 것, 이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뭔가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호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는 것, 그것을 고종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설교하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한 번 맞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제 잠자다가 하나님 가게 해 주옵소서. 나는 설교하다가 예배하다가 가면 참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우들은 내가 여기서 팍 쓰러져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느냐. 그 예배가 참 나는 좋지만 찬송하다가 그냥 가고 좋지만 장로님은 뭐 그냥 얼굴이 새파래지고 막 그냥 그러실 건데 119 불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럴 텐데 그 예배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마지막 내가 이 찬양하면서 내가 갔으면 좋겠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에야 얼마나 좋으랴. 나의 모든 호흡을 다 몰아서 생각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볼 시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의 얼굴을 볼 텐데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내가 이 찬양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매일 드립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고종명, 죽음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현대인들도 이 생각하는 이 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까지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 예전에는 고부 갈등이 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무슨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느냐? 노노 갈등이 심하게 나타난다 말합니다. 무슨 갈등이요? 처음 들어보시죠? 노노 갈등. 무슨 얘기냐면 80세 된 자식이 100세 된 부모를 모시면서 생기는 갈등을 노노 갈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이유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90년대에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이 몇 세였냐면 58.6세였어요. 환갑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환갑이 되면 온 자녀들이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잔치를 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보통 자녀들도 많이 낳았어요. 적게는 셋, 보통 5, 많으면 7, 8, 12명까지 이렇게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버지가 40대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 일찍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더 정말 기가 막힌 것이 뭔 줄 아십니까? 2살, 5살, 7살, 10살, 13살, 15살 자녀들이 줄줄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많은 자녀들을 누가 감당해야만 됩니까? 홀로 남으신 어머님이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냐면 첫째와 둘째가 학교 포기하고 일찌감치 도시로 나와서 돈 벌러 나왔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가 애써가지고 동생들을 다 학교 보내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시키면 뒷바라지했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안 그런 것처럼 그러네. 네, 다 그랬어요. 어머니 혼자 키울 수 없으니까 첫째들이 다 희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막내 동생 20살 때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 장가갈 때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 거예요? 첫째가 좋아하지. 둘째가 좋아하지. 첫째 아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환갑이 되어지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여태까지 살아계셔서 일찍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들 보면 일찍 돌아가셔갖고 다 자기 친구들이 다 동생들을 다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막 뒷바라지 했는데 나중에는 그 동생들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주잖아. 그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래 사시는 것이 너무 환갑을
지내시는 것이 너무 감사. 그래서 그 큰아들이 온 힘을 다해서 환갑잔치 해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인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2024년 올해 남자 평균 수명 나이가 86.7세입니다. 앞으로 나는 얼마나 더 저기 해야 되나? 여자분들은 90세가 넘었어요. 앞으로는 120세까지 산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90세 된 노인 아들이 120세 된 부모를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심각한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인데 정말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함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도 삶의 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까지 5가지의 그 복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것이 다 이 세상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없어질 것들을 우리들은 다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질 것들이 우리의 삶 속의 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의 삶을 사는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복된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은 원어로 얘기하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마카리오스. 들어보셨죠?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인데 영어로 얘기한다면 blessing이라고 얘기합니다. God bless you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두셨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축복, 감사, 은혜, 하늘의 은총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은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하고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복, 이 마카리오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마카리오스는 아까 영어로 blessing이라고 그랬는데, bless라고 얘기, bless, bless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blood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blood, blood는 피라고 하는 뜻이죠. 피. bless는 blood에서 나왔다.
피에서 나왔다. 이 말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은 피의 제물을 바칠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를 흘려서 소유했어요. 내가 땀을 흘려서 소유를 했어요. 내가 눈물을 흘려서 무엇인가를 소유했어요. 그 소유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마카리오스를 주신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블레스가 블러드에서 파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카리오스는 세 번째,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 내부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를 오아시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는 물 한 방울 어디에서 흘러들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 하늘에서 내리지 않아요. 자기 안에서 솟아납니다. 외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외부의 환경이 사막이고 모래바닥이고 덥고 막 그래도 그 안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내 내부에서 주어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최상의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친구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명성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싸늘한 환경 속에서도 내부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3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는 어느 배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심령들 가슴 할렐루야. 내 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있는 이 몸, 이 배에서부터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진 마카리오스, 이 복이 나오게 된다. 할렐루야. 그럼 이 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당연히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인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 되어졌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타락한 인간 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번 타락한 영혼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니고서는 인간 스스로 부요해질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졌고,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카리오스,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마카리오스,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져요. 근데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더 갈급함만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 은혜로 채워져야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이 마카리오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